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절 합독합시다. 10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에게 그 사람 믿음이 잘 자라도록 또 교회에 오기 전에 짧게 말씀으로 딱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 사람 속에 있는 오래된 사단이가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있는 망대가 있다. 그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이가 이 사람을 이 강한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의 진이 무너지도록 복음의 망대로, 말씀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탁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인 양육을 잘하는 거죠.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새 가족은 복잡한 거 싫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어린 애기한테 엄마의 모유를 줘야지 자꾸 소고기 갈아주고 뭐 이상한 거 갈아주면은 배탈 나거든요. 못 먹어요. 그죠?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려면은 개인 양육 사역자가 어떻게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메시지의 이 교재의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에베소에 보면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은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은 이방인에게는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게 내 속에,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망대 성전을 안 지으면은 내 생각이, 여기 말했잖아요. 내 생각이 뭐랬어요? 여기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지어가서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지으면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계획이, 내 주장이 자꾸만 앞서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의 진을 안 무너뜨리면은요, 내가 세운 모든 걸 이 사단의 진이 다 무너뜨려버려요. 사업도 무너뜨려버려, 가정도 무너뜨려버려, 자식 새끼도 무너뜨려버려. 다 무너뜨린다.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오늘 제가 오후에 사역 갔다가 오니까 메시지 좀 정리하고 내려가니까 우리 페인트 칠했던 분, 복도에 계단 오르는 페인트 칠했던 분이 저기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새벽에 와가지고 그 남은 페인트 가지고 혹시 잘못된 데 있나 해서 또 칠하고 계시더라고. 저 사람은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 저래야 되지. 그러고 내가 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또 출근해가지고 사역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와 있어. 왜 또 왔냐니까. 또 혹시나
터치를 할 때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 멋지구나. 그래, 이거 한 지 얼마 됐냐면 한 40년 했대요. 야, 근데 이리 저 복음 전하다가 진짜 당신 같은 멋진 사람들 진주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 전부 사기꾼이고 날림공사하고 위에 가면 해놓으면 돈만 받아먹고 완전 빚 3개 다 만들어 놓고 공사를 이딴 식으로 해놓고 말이야 돈 받아먹는 이 조선놈의 새끼들은 다 이렇다고. 당신 보니까 진짜 조선 사람 같다. 이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딱 좋아가지고, 그래 자기가 신복음교회 목사님 한 20년 다녔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성경을 통독을 2번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또 교회 흥신충사도 다 하고, 방언기도도 터져가지고 뭐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냐는 거. 그럼 지금 어디 교회 다녀?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럼 어디 다녀? 절간에 다녀. 사탄의 진. 복음 아니면요, 성경을 백독을 하든 통독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결론 안 나면은 이 사단의 진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망대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만듭니까?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 대비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기 안 모르신 분 있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팀사역 해가지고 훈련 가서 알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끝난 그리스도 맞습니까?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끝낸 복음이 나의 복음 맞아요? 진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던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 끝낸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복음이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는 사단의 경관진이 박살나 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남아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그죠? 이게요, 여러분 복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희생제사 드릴 때 모든 죄와 사단 지옥 문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끝났어. 그럼 여러분에게 이 끝난 그리스도 복음 갖고 있으면 저주장이 있었습니까? 저주장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문제 저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도 저주장 아닙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끝났는데 목사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끝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끝난 그리스도 복음이면은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진짜 복음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죠? 나를 살리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 아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라. 그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양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늘 뭐 했어요? 주 친히 날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이게 뭐요? 맥주절 아닙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주 항상 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떠한 사단의 뭐 1000년짜리고 10,000년짜리고 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무너뜨리면은 이것이 여러분 산업, 가정, 부대 다 박살냅니다. 요게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없고 결론 내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면은, 그래서 뭘 했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게 지금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죠? 살아남고 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이거 망대를 여러분 속에 짓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보좌를 누리는 393 기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 복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좌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은혜 속에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장은 사단 나라예요. 흑암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요, 공중군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딱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여기 다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은 요거예요. 갈보리산. 그게 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죠? 그 끝낸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끝낸 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요 사단이가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 속에 배경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흐름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흐름 못 바꿔요. 흐름 절대 못 바꿉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이 동에서 서로 지는데 그 흐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태양이 서에서 져서 동을 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못 바꾸지만 이 영적 흐름도 못 바꿉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흐름 못 바꿉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종교 여러분 거기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영적 배경 못 바꿉니다. 불신자 6가지인데 여러분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잖아요. 못 바꿉니다. 그것이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7 귀신이.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로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 44절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 삶 속에 딱 집을 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불신앙 소리를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불신앙이 내 속에 싹이 터버리고 불신앙이 집을 지어져 버려요.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면은 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담아줘.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담아지고 누가 무슨 한 소리가 여기 담긴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요. 왜? 불신앙이 이 사단이가 지어놓은 이 불신앙이 이 망대가 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하니까. 그거는 뭐냐, 영적인 이거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지. 근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은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거든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장로고 목사가 뭐 40년짜리 뭐 경력이 있고 뭐 경력 갖고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까요? 못 무너뜨립니다. 그죠? 1년 오늘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이 복음 잡으면 이 사단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이때가 뭐 하는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되는 시간표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두 번째, 감람산. 이 망대가, 그죠? 감람산에 망대가 탁 세워져 있다. 그죠? 여기 그리스도 끝난 사람에게 주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내시고 그 끝낸 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 끝낸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393으로 누리면은 네 영혼 속에 성전 삼고 망대를 세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야. 계속 너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속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 이웃은 최창조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주 날 돌보시네. 주님 친히 여러분 인생을 거느리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 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죠. 보좌의 축복. 이게 다 임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임합니까? 삶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이, 이 미션이 다 이루어져요.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교회 살려야지. 그죠? 내가 중지자단 말이야. 내가 하나 되는 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야. 안수집사야. 그럼 교회를 어찌해야죠? 무릎 꿇고 교회를 살려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세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지. 그죠? 그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세계복음을 렘넌트로 키우도록 우리가 발판 만들어줘야 되지. 이러면 세 번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마가다락방 빵에 이게 망대 탁 이곳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쓴지라.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전혀 기도에 힘쓴지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지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오순절에 이 마가다락방이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게 임하고, 그죠?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이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의 사단의 진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에 사단의 진 무너집니다. 진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속에 있는 불신앙의 이 사단의 진 무너집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내한테 무슨 소리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담겨서 밤새도록 잠이 못 잔다. 그 사람 그 속에 그 사단의 진이 있어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 하고 말이야. 그 사람 속에 사단의 진이 있다고.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내 안에 이 악한 사단의 진이 있구나. 그 복음으로 탁 회복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은 바로 즉시 그 사단의 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박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장로술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개인 양육 한번 봅시다. 개인 양육. 개인 양육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세 가족이 하나님을 어찌하도록?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죠? 아멘?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족일수록 있잖아요. 은혜도 주지만은 문제도 많이 와요. 얼마나 사단이가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어요. 그때 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기 서잖아요. 이 사람은 한번 하나님 믿어서 그거 이기 뱉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딱 쌓여져 버려요. 잘 들으시십시오. 그러면은 어찌 되냐? 요거보다 더한 시험이 오고 더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야 하나님이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졌단 말이야. 처음 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 깊어져 버려요. 그걸 영적 부자락해요. 영적 거지는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안 해.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구나.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지. 크게 하시고 강하게 모든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보고 경험하라는구나.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게 믿음이 안 쌓여지면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안 와도 이거보다 훨씬 작은 약한 어려움이 와도 싹 무너져 버려요. 그걸 갖다가 영적 거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뭔지 내 문제가 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선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다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면 사랑의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니라. 우리가 죄 짓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면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됨을 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 이게 8절만 나와 있는데 7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으나 그렇죠. 그죠?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이 땅에 없다. 근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딱 주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여기 히브리서 2장 맞죠? 2장 12장 5절에서 6절 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 있다. 그죠? 사생자에게는 징계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은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도록 경관 터위에 세워지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요런 하나님을 알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시험이 오고 더 고난이 오고 더 힘든 게 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겼어요. 그 고난을 이겼으면 넘어설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지대요? 더 돈독해져요. 더 강해져요. 안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그죠?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중요합니다. 1장 23절 25절에 뭘 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강단에서 나왔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씨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와 주님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죠? 이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을 다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빌립보 4장 19절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울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데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님 안 주지만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습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친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도를 어찌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그죠?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제가 적어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키시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평안을 딱 주십니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네게 끼치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아니야. 잠시 잠깐 있던 그런 평안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불안도 아니야. 그 불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원한 평안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4절은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긴 자가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 딱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도록
하고 알도록 만들어줬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안 담으면은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이것을 못 이겨냅니다. 불신앙을 못 이겨내고 두려움을 못 이겨내고 염려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속에 담도록. 그러니까 새 가족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포럼 중요하고 자꾸 들어주고 그것을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 포럼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말씀의 뿌리가 다 내리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은혜 받은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말씀은 자기 속에 딱 남아있기 때문에 안 까먹어요.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구절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럼 탁 찾아주면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요, 쉽게 문제, 사건,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마음에 담지 않고 내 속에 언약으로 안 잡아져 있으면은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고 알아도 순종은 못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힘이 된다는 게 그만큼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송하는데 그 해야 될 의미가 뭐냐?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의미 한번 볼까요? 자,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요.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라. 그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편 119편 29절에 주의 법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주님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제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자, 두 번째,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왜요? 말씀에 우리가 떠나 있어요. 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일도 많고, 그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업무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말씀을 외우고 있어 봐야 돼요. 성경 구절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설교 제목이 이거더라. 말씀에 6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한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수장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 아멘. 이것이 정확한 언약으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한 언약을 잡아지려면 반대편을 봐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지 요한일서 3장 8절이 있기 때문에. 그죠? 왜 하나님 나라 해야 되는지, 오순절 역사 해야 되는지, 이 땅에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죠? 딱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실천하기 말씀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실천할 때 큰 응답을 하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배를 갖다가 산에다 지으라니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운동장보다 더 큰 배를 산에다 어찌 짓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방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중요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될 중요성이 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89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요. 다른 소리나 세상의 소리는 다 허상이다. 다 흩어지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7, 23절 24절에도 거듭나게 하는 씨는 하나님의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게요.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 말씀 읽고 붙잡고 묵상할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되냐? 뜨겁지 않아요. 낙심한 제자들이요.
그 속에 불신앙이 탁 치고 돼버린 거예요. 왜? 말씀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 망대를, 사단의 망대를 안 무너뜨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 내 인생을 사로잡는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소유하고 있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소유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줄 알고 이 마귀가 와서 시험 든다면 그때 이 사탄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기적을 갖고 있겠습니까? 표적을 갖고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사단이 통로 삼고 공격하는 아킬레스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거기에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경제를 가지고 우리 집안을 자꾸 무너뜨린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질병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자꾸 무너뜨린다. 그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내가 안 속아요. 아멘.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약점에 대한 사단의 통로, 가문 대대라는 영적인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죠? 항상 소유하고 있는 말씀. 그죠? 그러면 누구나 살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언약으로 딱 새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하면은요, 오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죠. 이렇게 해야,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야 되겠네요. 이래 된다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 메시지를 그 사람 속에 탁 집어넣어야,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말씀을 딱 내 언약의 망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이 결단한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의 좋은 이점이 뭐냐?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저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어찌 하느냐? 성경 펼쳐갑니다. 내 전도하는 거 봤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 성경 안 외웁니다. 뭐 성경이 있는데 바로 외웁니까? 다 펼쳐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읽어봐라 하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알아요? 성경 갖고 갖다 대거든요. 복음도 아닌 비진리 가지고 성경 가지고 짝 맞추고 말하니까 그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미혹당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고정딱 돼야 돼요. 염려가 고정되어 있고 불신앙이 고정되어 있고 근심 걱정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게요. 뭐가 고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못이 정확하게 딱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딱 내 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 말씀이 내 성에 딱 기준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그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두면은 불안한 생각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다 떠나가고 오히려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고정된다는 거, 이거. 법화경을 맨날 막 써가지고 외우고 막 줄줄줄 외우고 눈 감고 외우고 막 아예 뭐 필사를 하는데 창세기 써라는 거. 창세기 1때 보니 노트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창 그 이유를 쓰지를 못해. 왜?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법화경이 딱 고정되어 있어, 그 사람한테. 그걸 눈 감고 줄줄줄 외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탁 고정해야 누가 불신앙 소리를 말해도 누가 나한테 일단 뒷담화를 해도 안 무너진다니까. 아니 내가 무슨 소리 하나 들어가지고 말이야 흔들흔들거리고 막 아이고 막 낙심하고 이래 있으면 어찌하겠어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 영혼을 탁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딱 나한테 쓰지 마. 아버지가 이 리모컨 주도권을 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 아이고 TV 한 대 더 사야 되겠다. 맨날 막 싸우고 그래 고정이 돼야 뭘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이 죄를 사단이가 불화살 쏘아대는데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단이가 죄에다가 불화살 쏘아대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만이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만이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의 양식이요. 갓난 아기는 뭘 삼아요? 엄마의 젖을 삼아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한다.
안식이 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 안식을 못 빼앗아 갑니다. 못 빼앗아 갑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평안이 임하는데. 그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모든 범사에 하는 일이 형통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아내를 들어올 때 그 기쁨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자, 다섯 번째. 자, 결론. 다섯 번째. 암송의 열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외워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연애 편지 쓴 것도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다. 예? 진짜입니다. 그 내가 네번 그 편지를 다 버려서 그렇지. 그죠? 이사 간 다음에 이사 가면서 다 버렸어요. 우리 김문사 뭐 나한테 편지 쓴 거. 암송 열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다 마음에 읽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밤새 읽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눈물 나고 막 은혜 되고 힘나고 답이 되고, 왜 내 성경을 이렇게 빨리 안 읽었을까 하면서 그럽니다. 또 은혜가 너무너무 은혜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의 지시를 다 받고 인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가장 최고 웃음소리죠.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다 볼펜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딱 갖고 딱 이러고 있어요. 왜? 말씀이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성의껏 좀 달고 그 말씀이 자기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주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이야기해봐라 이러면서 막 사장님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요. 말씀이 딱 뭐,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그렇게 앉아 계시는 보면 무섭다니까. 그래 내가 다음 설교할 때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 얼마나 뭐 별 말도 아닌데 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적어가면서 막 그런다니까.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이 잘났기에, 내가 무슨 배운 게 있다고, 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취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탁 세 가족을 개인 양육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 고정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 성취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성장하고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쏟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하와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고정되어져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